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비전 바이블 칼리지 왕들의 이야기 오늘 9번째 강의 어느덧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포로 오기 이후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에스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느헤미야 그리고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세계의 정세와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 정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을 지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또 이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말라기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역사를 알아갈 때 이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그 지난 시간 배웠던 느헤미야를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말라기에 대해서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신약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0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기술된 내용들도 있고 그 밖에 세계의 역사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패권이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의가 하나로 쭉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라기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들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이제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말라기라고 합니다.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다수가 말라기를 이제 저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기록 연대는 전 3차에 걸친 포로 기한이 완료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수축 이런 재건 공사들이 끝나서 외형적으로는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대략 기원전 432년쯤을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수신자는 신앙회의에 빠져서 세속적인 안일과 민족을 구하는 삶에 빠져서 야훼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한 주전 5세기 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썼냐면요. 신앙적인 회의와 영적인 이제 무감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생활상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 왕국 도래의 실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말라기는 55구절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47구절, 즉 85.4%나 되는 그런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3차 포로 기환 이후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또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늘 그렇듯 유대인들은 또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이혼 후에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일이 많아져서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고 11조와 봉헌물 등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기간은 무려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랍고 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400년간의 침묵을 전후로 해서 마지막 구약 성경을 대미를 장식합니다. 말라기의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년을 하루같이 매일매일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수평선을 달려가는 대화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기는 어렵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바치고 좋은 것들을 먼저 드려야 하는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먼저 챙긴 다음에 하나님께는 몰래 나쁜 것들,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상이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이어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성적인 규례 위반과 여호와의 이에 대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1조와 헌물 규례 위반과 결과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조 규례의 온전한 준수 권고와 그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난 너희에게 이렇게 줄 것이 있는데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전 세대 선민을 향한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하기를 촉구하고요, 여호와의 날 도래에 앞선 엘리야, 새로운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파송과 사역을 예언하는 내용을 끝으로 말라기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라기의 짧은 내용을 우리가 사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400년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라는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죠. 우리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의 이런 역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한 번씩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적으로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이 바뀌고 그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또 세계 역사적으로도 큼지막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헬레니즘도 그렇고요, 오리엔탈 문명, 그리고 뭐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이 400년 동안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런 400년 동안의 사이에 이런 그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패권을 차지하는 이런 나라들에 대한 과거의 그런 미래의 추측, 그리고 미래의 예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이제 어디에서 또 나왔나요? 뭐 이사야서, 아니면 다니엘서에서도 곰이라든지 사자, 소, 독수리, 뭐 뿔 달린 것, 이런 그 알 수 없는 묘사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나라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로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마지막에 도래할 그런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현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뭐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구약 400년 사이에서는 뭐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패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그 지역을 벗어나서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펴봐야 할 것이냐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까지는 우리가 과거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잘 봤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 붙잡혀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예, 고레스 왕입니다. 예, 키루스 2세라고 이제 역사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70년 동안 지낸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키루스 2세는 나중에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대왕으로까지 추대하면서 그 훗날 미래의 알렉산더로부터도 그의 무덤은 시해하지 말라, 이렇게 존경받을 정도 위대한 왕으로 그 역사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루스 2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싫어했고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고 종교적으로도 자유를 주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성경에서도 이제 볼 수 없는 짧은 역사를 가진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린 그는 후사를 남기지 않고 8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굉장히 짧죠.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우스 1세, 성경에선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스라 6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이제 지시한 인물입니다. 그 선대왕 고레스 왕이 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문헌을 발견하고는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을 때 페르시아는 역사상 가장 흥왕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다리우스 1세는 영토의 지배를 마케도니아까지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그리스 본토의 침략 당시에 큰 폭풍을 만나서 귀환을 한번 하게 되는데 다시 그리스도로 쳐들어갔지만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42.19km의 마라톤이 바로 여기에서 기원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 굉장히 많은 지방을 다스린 왕인데요.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한 그 제르세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버지 다리우스 1세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략하지만 170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음에도 이제 살라미스 해전을 포함한 여러 전쟁에서 그리스, 약소국인 그리스에게 패배합니다. 이후에 그는 영토를 넓히는 것을 포기하고 궁으로 돌아와 하렘이라는 근사한 궁전을 짓고 이제 주색에 빠져 살다가 후궁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페르시아는 이후 다리우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세계의 패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 이제 그리스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려고 했다가 또 이제 실패한 나라기도 한데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명을 꽃피웁니다. 그리스의 문명이 한창 흥왕하던 BC 480년에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향해 진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여러 그리스의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서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고 이 살라미스 해전과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는 페르시아군에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옆에 있던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BC 359년경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세력을 점차 확장해 가는데요. 그 속도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발전된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은 점점 더 그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의 젊은 왕자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릅니다. 알렉산더는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소아시아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뒤에 지중해를 따라서 이집트까지 진격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치 표범처럼 빠른 속도로 세계의 정세를 잡아갔습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는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제 이후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에 이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데 그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때 이제 또 세워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러 갈 때마다 각 분야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복지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 간의 교류를 시도하고 그리스 문화로 정복민들을 개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알렉산더 시대의 고대 동방 문명인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의 문명이 만나서 헬레니즘이 형성됩니다. 또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안을 타고 페르시아 4대 수도를 점령하며 동쪽으로 계속 진군해서 인도까지 나아가는데요. 인더스강 유역까지 당도했다가 오랜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종군 거부로 인해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오고 BC 323년에 32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지 12년 만에 사망을 하죠. 이후 제국은 7명의 장수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권력 싸움에 의해서 3명이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바로 안티고노스 왕조,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프톨레미라고 하는데요. 이 왕조 중에서도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커스가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이에 이 유대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이 유대 땅을 점령했다가 이제 셀루커스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유대 땅은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제국 중에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BC 322년에 프톨레미 1세에 의해서 유대는 이집트에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특히 프톨레미 2세 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입니다. 70인역은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톨레미 2세의 요구에 의해서 그가 그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을 거기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소장하고자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72명을 선발합니다. 72명을 선발해서 그들로 각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리스말, 헬라말로 번역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걸 번역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 72인의 번역이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 네, 이런 역사적인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 70인령이 좀 유명해졌고요. 70인령은 그 이후로도 성경을 편찬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셀루커스의 왕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더 좀 중심을 두고 봐야 하는데요.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처음에는 받다가 이제 유대 땅이 이제 그렇게 받다가 기원전 2세기 전후로 이제 그 유대 땅의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BC 198년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땅을 빼앗습니다. 유대 땅을 빼앗아요. 이집트로부터. 그래서 이 땅을 시리아에 합병시켜 버립니다. 이후에 BC 190년에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참패해서 예루살렘 성전 등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류했고, 이 폭정을 이기지 못한 누군가에 의해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의 뒤를 이어서 셀루커스 4세가 자리에 올렸지만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의 동생 에피파네스라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등극으로 유대인들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영토 전역의 헬라적 관습과 문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2차 이집트 원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거의 제압했지만 로마와 맞부딪히게 되면서 이집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유대인의 탄압을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사두개파, 바리새파,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에세네파, 젤루 땅,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직, 레위 지파들만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직분을 돈을 받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헬라 사상을 강요했지만 유일신 사상이 확고한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정복을 꿈꾸면서 2차 원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거의 제압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간섭, 그들의 그 어마무시한 그 군세를 보고는 이집트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몰아가냐면 유대인들에게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유대인들을 탄압합니다. 유대인들을 탄압한 그런 내용은 가히 정말 끔찍했는데요. 안식일에는 어떤 전투를 포함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살해했고요.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모세의 율법을 낭독 금지시켰고요.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 신상을 세워버렸고요. 헬라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짐승인 돼지를 몰아서 돼지들을 성전에서 잡아 그 피를 성전 안에 뿌리는 성전 모독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그리스도로 이제 예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안티오쿠스의 폭정이 계속되자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 둘씩 헬라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일정 부분 수욕과 타협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 대처하고 그에 따라 이들에게는 일정 권력이 부여가 됩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헬레니즘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협을 거부한 채 율법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전통을 고수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이들의 후예로 누가 나왔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탄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인상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이 초창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그런 굉장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처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한편 율법에 충실한 사람 중에 이제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제사장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상을 버리고 헬라 사상을 따르라는 이 셀루커스 이 왕조의 강요를 거절하고 그의 아들 다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저항군을 결성해서 산으로 도망가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마타디아는 무리들을 이끌고 인근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을 급습해서 우상과 이방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 무너진 회당을 재건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마타디아가 그런데 죽게 되자 그의 첫째 아들 유다에게 지휘권이 넘어갑니다. 그가 그 유명한 마카비인데요. 이 마카비라는 이제 망치제라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가 이끄는 무리가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다윗과 같죠.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죽게 되자 셀루커스의 리시아스 장군이 이 유다의 세력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협정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절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하게 되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100%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도 지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선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 이후에 그의 이제 그 후속으로 요한 그리고 시몬이 이를 계승하고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때 유대는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왕조가 시작됐음에도 점차 내부에서 당파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하스만 왕조의 알렉산데스 야나이오스가 왕으로 있던 시절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불화를 하게 됩니다. 그 불화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야나이오스가 왕이 되면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고 왕의 자리와 동시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이것을 이제 이로 인해서 바리새파와 야나이오스 왕 그리고 얀네우스 왕의 편에 선 사두개파는 서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게 되죠. BC 76년에 알렉산더 야나이우스가 죽게 되면서 바리새파와 화해해라 라면서 그의 왕비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파는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득세에 불만을 가진 사두개파는 여왕의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손을 잡고 장남 힐카누스 2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스몬 왕조에서 장남 힐카누스 2세와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권 다툼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한 중재로 누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게 되냐,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냐, 로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에 대한 로마의 간섭과 지배가 서서히 시작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정세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BC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의 내부 싸움을 중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 장남 힐카누스 2세와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 중에 누군가의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도피를 합니다. 하지만 장남 힐카누스 2세는 결국에는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다가 3달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통치를 받게 되죠. 로마 제국의 내용에 대해 그 나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은 원래 원로원 체제였습니다. 원로원의 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모든 정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로마의 원로원 제도를 흔들게 되면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뤄냅니다. 그렇게 로마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점차 영토와 권력을 넓히던 카이사르를 두려워하던 이 원로원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정복 전쟁을 나갔던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로마로 돌아와서 2년간의 내전을 통해 로마의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권력이 한 몸에 집중된 결과 카이사르는 BC 44년 3월에 원로원 회의장에서 원로원 옹호프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레피도스와 함께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후 안토니우스와 또 대립하게 되는데, BC 31년에 옥타비아누스의 로마군은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군대를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격파한 후에 패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정세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에도민이 등장하는데요. 에돔민이 끼어들면서 이 식민지 내에서 지분을 얻으려 애쓰게 되고, 에돔 출신인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로마로 가서 탁월한 정치적 술수와 아첨을 통해서 결국 분봉왕의 칭호를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와 함께 등장한 그 헤롯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2살 이하 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던 아주 악한 인물이, 이 인물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살상을 즐겼던 헤롯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전이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대헤롯은 34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BC 4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헤롯 아켈라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와 에돔을 지방을 통치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이제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런 내용이죠. 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역할이라기보단 가장 많은 연관이 깊은 인물인데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저 여우라는 호칭을 들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였지만 이 이후로 친구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동부를 통치했고요. 빌립보를 세운 인물이 이 헤롯 빌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원전 4세기, 이제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서 신구약 중간사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라기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상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굵직굵직하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세계 정세에 어떤 큰 일들이 있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구약의 사울 왕부터 쭉 왕들의 발자취를 거쳐서 그들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기를 살면서 포로기 이후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계적인 패권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